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 2교구 그리고 청년 그리고 새가족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대면 예배를 함으로써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동훈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하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반갑다고 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위인이나 또는 인물로 누가 뽑혔을 것 같으십니까? 이순신, 또 세종대왕. 어쩌면 일부하고 똑같네요. 이순신, 세종대왕. 다른 사람도 안 나와요. 맞습니다. 수년 동안 이 두 명은 1위부터 3위 안에 꼭 들었어요. 근데 1등은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이 뽑혔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는 더욱 그러하죠. 게다가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면 특히 더 생각이 납니다. 이순신 장군은 국난 극복의 상징과도 같기 때문이죠.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저는 와타시와 이동훈 데스 이렇게 시작하면서 설교를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나 그 일화 등에 대해서 다른 위인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었다든지 또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나이다 하면서 그 배들을 이끌고 나가서 외선 수백 척을 무찌른 일, 또 나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광고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검에는, 그 장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석자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저 같으면 칼에다가 이동훈 거 아니면 칼주인 이동훈 이렇게 새겼을 것 같은데, 칼 하나에도 이렇게 적들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그런 우국충정의 마음이 뚝뚝 묻어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혼자서 적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그래서 모든 왜구를 무찌르고 조선을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또 우리는 이순신 장군만 기억하지만 그가 쓴 장계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동참을 했고 또 그것을 이순신 장군은 결코 잊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계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왕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관리가 자기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나오지만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전쟁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그 결과 그리고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과 전공, 아군과 적군의 피해 정도 그리고 포로의 수와 전리품의 항목들을 등을 세세히 적어서 보고하는 것을 싸움에서 이기고 올린 장계다. 그래서 승첩장계라는 말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승첩장계, 즉 한산도 싸움에서 한산대첩에서 승리하고 올린 그 장계를 제가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세세히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읽어보면서 저는 마음이 먹먹하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이래서 이순신 장군을 진정한 리더요 국난의 영웅이라고 하는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장계라는 단어를 붙여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린 장계.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면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과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마치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승첩장계를 써서 올리는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영적,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일을 누가 했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세세하게 적어 내려간 것이 그러합니다. 마치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장계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도 나오지요. 20절에 힘써 중수했다. 또한 4장 6절을 보시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 3장이라는 이 승첩 장계를 통해서 그들은 기쁨으로 힘써 마음을 들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당시처럼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으로 힘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교회 사역의 진정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은혜에 힘입어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3장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읽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 계속해서 나와요. 또 같은 문장이 반복돼요.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중수했고 중수했고,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렀고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렀고, 그것의 연속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개인의 이름이거나 혹은 그의 형제들, 가문, 자손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들, 그리고 맡은 구역이 나옵니다. 성벽이라는 것이 어떤 성전이나 이 탑처럼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각 개인과 가문, 자손들이 할 수 있도록 할당을 한 것입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각 구간들이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2절에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이, 3절을 보시면 하스나의 자손들이, 이렇게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가문과 자손들이 나와요. 그리고 각 절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2절에 그 다음은, 4절에 그 다음은, 각 절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구역을 따라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에는 연결된 하나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름들을 나열하고 또 반복하는 문장을 썼을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종이도 없었고 귀하디 귀한 양가죽이나 소가죽 앞뒤에다 쓰고 그것도 나중에 빨아서 다시 쓰고 그랬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 재건했다라고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시작은 느헤미야가 했더라도 이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 함께 참여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성벽 재건하기에 넉넉하고 풍족하고 여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최악의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돕고 계심을 증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일어선 것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 재건에 동참한 다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문, 그들이 사는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업 또한 다양하게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우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와요. 이들은 난 제사장이니까 예배에만 집중해야 돼 그러면서 열애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8절, 31절, 32절에 보시면 금장색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금세공업자를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향품 장사가 나와요. 그 외에도 다른 상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지자체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동쪽 문을 지키는 동문직이었습니다. 이렇듯 제사장, 정치 지도자, 행정가, 레위인, 상인, 제조업자, 문지기 등 다양한 직업, 계층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찬찬히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3장 12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당시 여성의 위상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때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이자 구성원으로서 무시당하던 때였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도 그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장정이 누굽니까? 남자죠. 민수기에서 인구를 계수할 때도요,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라고 했고, 또한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할 때도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즉 남자만 계수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말할 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결국 남자가 5,000명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예 여자는 언급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함께 건축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들도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 장계를 쓰면서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동참했습니다.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동참했어요.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쓴 것입니다. 대제사장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나 어느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 외에 그 밖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지 않았어요. 금을 세공하는 세공업자, 향품을 파는 상인, 문을 지키는 문지기, 또한 여인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소시민들까지 일일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어느 누구 혼자만, 어떤 영웅이나 뛰어난 자들만 또는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봉사, 헌신, 사역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쏠림 현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하다가 번아웃, 즉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교회 일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섬김, 헌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쁨이 넘쳐야 하고 시험 들지 않아야 되고 또 지치지 않고 오히려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쳐가요. 기쁨이 없어요. 1인 3역 사역하다 보니까 주일이 평소보다 더 바쁜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다음날 월요일 출근하게 되면 이건 1년 360일, 365일 매일 쉼 없이 일하는 것 같아요. 전에 새가족 담당을 하면서 교육을 하다가 어느 새가족과 면담을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1년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이전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한다고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만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말씀과 은혜가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사람만 계속 하게 되니까
버틸 재간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했고, 그렇게 받은 은혜로 오늘 본문처럼 모두가 동참했기에 기쁨으로 힘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에게만 집중된 헌신과 그로 인한 탈진, 혹은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 내까지 뭘 하겠어? 이러한 방임이 아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비전에 모두 동참해서 주의 일을 완성해가는 사랑하는 천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본이 되게 사는 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과 직장에서 일은 별개야. 거긴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 가운데 무슨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무슨 말씀 순종이야 하면서 거부하고 스스로를 소외시킨 사람들이 느헤미야 3장 5절에 안타깝게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일반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을 했지만 드고아의 귀족들은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드고아란 지역은 지난주에 그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는데, 이 게셈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 드고아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게셈이 공격해 올까 봐, 또한 이 귀족들이 게셈하고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가 되냐 하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목을 주인들의 일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개를 숙이고 그 일에 들어가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고개를 빳빳이, 목을 빳빳이 세우고 일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까짓 거 세운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리고 나 같은 귀족이 뭐 이런 일 같은 걸 하겠어? 하며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드고아의 귀족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 것과는 달리 드고아 지역의 이름 모를 백성들은 5절에서 27절에서 성벽과 망대를 재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장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거부하고 태만시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타협했던 자들의 이름도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이름을 올리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일 없이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으로 힘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나 자신은 감추고 동역자를 드러내고 높일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론 은근히, 때론 노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지요. 모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모두가 나누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진리를 외면하고 나를 높이려 하고 드러내려는 유혹에 빠져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즐기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지요. 우선 성경에서 누가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으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 후에 사람은 물론이요, 소나 양과 같은 동물들까지 다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아말렉 왕 아각과 또 상태 A급인 소나 양을 살려서 감춰두지요. 이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슬퍼하시면서 이 사실을 사무엘에게 말했고, 사무엘 또한 근심하며 밤새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 따지려고 갔는데 사울은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과 사무엘의 속이 문드러졌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은 뭘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셔서 이 싸움에 승리를 했는지, 그분의 도우심이 어떠했는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이름과 전공만 높이면서 그 기념비를 갈멜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에 사울은 자기보다 다윗에게 공로가 돌아가는 것을 못 참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한 사람을 쫓아다니느라 허송세월하다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명예, 공로, 영광, 이러한 것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담을 수도 없고 너무 무거워서 찢어져요. 이것을 담을 수 있게 충분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담을 그릇도 안 되면서 담으려고 하다가 터지고 찢어지고 사울처럼 교만해지고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란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국 전쟁 때 6.25 때 그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한 말인데, 누구에게 공이 돌아갈지 개의치 않는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그 무엇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 성벽 재건하면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떠오르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혼자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 사실은 느헤미야 본인이 제일 잘 알았습니다. 그는 결코 사울처럼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이 다 한 것처럼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혹은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모든 걸 하셨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그는 진실로 믿었고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입니다. 이 진실된 고백을 백성들이 들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2장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없어도 돼, 이러한 독불장군식의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3장에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 안 해도 됩니다. 그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라고만 해도 되겠지요. 혹은 나 느헤미야가 좋은 감독을 하고 관리하고 이들을 이끌었어
라고 기록해도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이름 가운데 정작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16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16절 보시면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 그렇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처럼 자신은 감추고 오직 함께 동참한 다른 사람들의 이름,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들에게 공을 돌리며 그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상에선 자신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깔아 뭉개가지고 나보다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높아 보이는 것 같지요. 못난 남편들 가운데 밖에 나가서 자기가 높아 보이려고 아내를 깔아뭉개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자기가 높아 보이려고 자기 부하 직원이나 친구를 하대하고 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앞에서는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뒤돌아서 보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동역자를 드러내고 자신은 아무 공로 없다며 십자가 뒤에 감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오히려 높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의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분의 선하신 손에 힘입어 일하는 우리가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동역자를 세우고 드러내고 나를 낮추면 결국엔 둘 다 높여주시지만 동역자를 무시하고 낮추고 나만 높이면 나까지도 낮추심으로 모두가 낮춰져요. 다 망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으면서 나를 낮추고 숨기고 오직 하나님과 믿음의 동역자를 높이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으로 힘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주신 은사와 전문성에 따라 지혜롭게 일해야 가능합니다.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양문을 건축하였다고 했습니다. 양문이 무엇일까요? 양쪽에 있는 문이 아니라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그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은 누구와 가장 관련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 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기에 제사장들이 그 양문을 건축하도록 배려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건축만 한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별하였다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말은 거룩하게 하였다 또는 봉헌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구역에서는 여러분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구역에서는 중수하였다, 문짝을 달았다 그 말만 나오지만 성별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즉 이 일은 내 개인과 안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라고 이 제사장들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답게 하나님께 먼저 바친 거예요. 내가 건축했어, 우리가 세웠어,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별하고 봉헌함으로써 다른 백성들에게 이 성벽 재건의 의미와 자세를 알려준 거예요. 그들이 전문가니까 전문가답게 받은 은사대로 본을 보인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은 옛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중수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곳은 넓기 때문에 시장 근처였어요. 당연히 시장에는 누가 많습니까? 상인들이 많죠. 또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이 구역만큼은 누가 제일 관심이 있고 누가 전문가입니까? 상인들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그리고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했다고 됐습니다. 특히 이 대표적으로 이들의 이름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조합의 조합장이었어요. 즉 금장색 조합 대표 우시엘, 향품 장사 조합 대표 하나냐가 되는 것입니다. 조합에 가입된 상인들이 건축하였으니까 얼마나 상황에 맞게 잘 건축하겠습니까? 또한 성벽 재건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진행한 대목이 또 나옵니다. 3장 10절에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23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 29절을 보시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이라고 나오죠. 쉽게 말해서 자기가 사는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문전옥답이란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집 가까운 곳에 기름진 논이 있다는 거예요. 집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가서 살펴보고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 한 달에 한 번 가면 막 풀 자라 있고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앞서 자신의 은사와 전문성대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한편에 또한 의욕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게 사역을 배치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대로 된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느헤미야가 탄 그 나귀가 못 지나갈 정도로 훼손됐잖아요. 길이나 뭐 여러 환경들이. 그런데 자기 집에서 성벽을 세우는 데까지 거리가 너무 멀면 어떻게 됩니까? 오다 가다가 시간 다 보내요. 지치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이 멀어서 출퇴근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내시면 얼마나 피곤하세요. 저도 곧 이제 다다음 주면 이사를 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출퇴근해요. 새벽엔 괜찮은데 이게 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 걸리면 왕복이 한 4시간 걸려요. 지치죠. 오다가 힘 다 빼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집을 비우는 동안 어린아이들이나 아내를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집과 가까운 곳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사와 전문성 그리고 각 가정의 사정들을 배려하여 지혜롭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집과 가까운 곳에 성벽을 재건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 성벽이 튼튼해야 거기에 가까이 있는 우리 집과 가족들도 보호받겠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더 견고하게 성벽을 짓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들을 때가 많아요. 내 은사는 이게 아닌데,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해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또 착해요. 또 착하기는. 그래서 거절을 또 못해요. 그러다 보니 힘은 힘대로 드는데 또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때는 또 크게 낙심해요. 내가 괜히 했어. 내가 일하기 귀찮고 하기 싫어서 안 나서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내 몫까지 하느라 은사에 안 맞는 일을 하면서 고생하는데, 그러면 좀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했으면 네보다 낫겠다. 타박을 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네가 해라. 이러면서 당장 때려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은사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충분히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도 좋습니다. 꼭 노래를 잘하고, 아까 두 분 하셨는데 나 저 정도 못해. 난 그러니까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악기를 잘 다뤄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줘요. 어떤 분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들어 대접해요. 어떤 분은 낯선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환하게 미소를 지어줘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귀찮아서, 또는 내가 가진 이걸 뭐 하겠어 하면서 방관하고 물러선다면 아까 우리가 본 드고와 귀족처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하겠지만 자칫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은사를 개발하고 또 서로의 은사와 전문성을 발견해주고 또 상대방의 여건과 환경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가장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의욕이 넘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한산대첩을 대승으로 이끈 이순신 장군은 당시의 왕인 선조에게 승첩장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3차 한산도 승첩을 아뢰입니다.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이순신은 삼가 왜적을 잡아 죽인 일을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가다가 저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부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참 백성을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런 이순신 장군을 백성들은 진심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이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졌구나라고 말입니다. 장수들과 부관들의 그런 공적과 전사 소식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나간선의 사부인 사삿집종 붓동, 사삿집종이란 건 사삿집, 즉 개인 노비를 말합니다. 개인 노비 붓동, 본영 거북선의 토박이 군사인 사삿집종 김말손, 절종은 절에 소속된 노비를 말해요. 절종 귀세, 절종 말년 등은 철환, 왜구가 쓴 조총 그 탄환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와 같은 그 사람들 보작이라고 불렀는데, 보작이 고읍동, 남문동 진동, 관청 소속의 관노인 진암, 노비 금손 보인 박천매, 팔년 흔매 매손 극기 풍세 보자기 망구지 망기 흔복 등은 철안에 맞았으나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노비, 항상 양반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나라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나라를 구하는 일에 동참한 그들을 이순신 장군은 다른 양반, 장군들, 평민들과 대등하게 그들의 이름을
승첩장계에 기록했고 이것을 본 왕은 그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읽었던 것입니다. 감히 천한 말과 천한 이름은 입에 담지도 않았던 그 왕으로 하여금 그 노비, 그 종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하나님께 장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신의 피로 구원의 장계를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의 이름을 그 피로 써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신 것입니다. 죄 아래 종노릇하고 비천하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의 이름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고 그 피로 쓰신 우리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장계에 이름이 이미 올라와 있는 사랑하는 천호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힘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충성된 자의 명단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와 말씀에 감사하며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자신을 낮추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높이면서 하늘이 주신 지혜로 각자의 은사에 맞게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